타다 보니까 사도 베드로에 관해서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사도 베드로의 인생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8절까지인데 같이 오늘은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8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의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외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탕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때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청하니라.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뜯어가지고 보면은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말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일어났던 그 역사를 누가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헷갈려 하잖아요. 근데 사실 한 사람이 기록한 거죠. 누가가 누구한테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딱 한 사람한테 보낸 보고서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보고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줄을 이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 이후의 일들을 누가가 아주 세밀하게 이제 기록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알 수 있죠. 처음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도 있지만은 누가는 조사해서 자기가 조사한 것을, 물론 조사했다 그래서 누가가 사람 그 자체가 기록했다고 보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 이걸 기록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은 참 놀라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 많은 곳에서 어떤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신약에서는 이 역사가 기록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어떤 식으로 끝나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초점을 맞춰 있어서 사도 베드로가 왜 중요한지를 이제 잊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는 아주 중요하고 또 첫 번째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어떤 초석을 놓은 사람이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요 아주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듣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교회가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고넬료가 누구냐? 고넬료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딱 보면은 로마인이구나 딱 나오죠.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죠. 성경에는 백부장, 천부장이 나오는데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대장입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대장이죠. 근데 둘 사이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장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사, 사사관 정도?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천부장은요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숫자도 차이가 있지만은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인인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희한하게 로마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유대인들한테 구제물도 많이 구제도 많이 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까? 분명히 이 상태는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세요. 네, 물론 이것 자체가 물론 하나님은 누구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들은 이제 뭐 어떻게 나를 알겠어 할 정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르신 게 있습니까? 다 아시죠. 자, 그런데 기도도 하고 남들한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하는데 또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힌트를 얻는 게 구원받지 못해도 기도할 수 있구나.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걸 또 들으세요. 예. 물론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포인트가 그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을 구원할까?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고넬료한테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은즉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내게 말하여 주리라.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안 듣는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으세요. 단지 뭐냐? 구원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천사까지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천사하고 사도는 결정적으로 큰 차이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아니 뭐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특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단코 천사들한테 맡기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천사라도 가만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뭐 굳이 사람들을 동원해 갖고 이걸 뭐 한 사람 앞에 전하나? 그냥 천사들 다 풀어가지고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믿으라 그러면 더 잘 믿을 텐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구를 동원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하잖아요. 자, 기도는 들었는데 누구를 부르라? 베드로를 부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가 말해주리라. 아니 그러면 천사가 알아서 그냥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죠. 사도행전에는 이 원리를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조금 약간 사이드로 한번 나가 볼게요. 그림을 보면은 뭐가 달렸습니까? 날개가 달렸죠.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천사는 모두 다 날개가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원래 날개 달린 천사는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요? 케루빈, 그룹. 사탄도 쫙 올라가면은 덮는 그룹,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도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이제 그림들 속에 보면 사탄이 날개 달린 박쥐처럼 나오잖아요. 진짜 박쥐 날개를 가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그룹이구나. 케루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날개가 세 쌍은요, 세라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지식은요, 케루빈과 세라핌이에요. 케루빈은 날개가 한 쌍, 두 개가 달렸고요. 세라핌은 세 쌍, 6개가 달렸죠. 이 정도밖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모릅니다. 자, 물론 이 존재도 하나님의 천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영접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날개가 달렸으면 아브라함이 알아봤겠죠. 못 알아봤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날개가 그러니까 천사라는 이 범위는 아주 넓어요. 히브리어로는 말라크라고 하는데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러니까 메신저가 이런 그룹도 될 수 있지만은 그냥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드디어 고넬료가 이 소식을 듣고 어디로 보냅니까? 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여기가 지금 요빠입니다. 이 요빠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요빠 지금은 야포로 합니다. 근데 지금 행정구역상 텔아비브에다 흡수됐어요. 옛날에 이 요빠라는 도시 위에 저 멀리 보이는 큰 건물 있죠. 막 빌딩 같은 거. 저 위쪽으로. 그게 이제 신시가지고요. 옛날에 있던 이 요빠는 이제 아주 조그마한 항구 도시로. 원래 요빠가 야페해서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너무 멋있다. 그래서 미항이에요. 이스라엘의 미항이 바로 요빠거든요. 자,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구약에서. 누굽니까? 누가 도망갔어요. 요나가. 요나가 여기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 다음에 바로 이 항구로 솔로몬의 레바논의 아름드리 백항목이 이 항구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죠. 그러니까 당시는 아마 큰 이런 기능을 했던 항구 같아요. 근데 지금은 텔아비브가 더 커졌죠. 이름도 아주 멋있습니다. 텔 언덕. 아비브는 봄이란 뜻이에요. 봄의 언덕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가 사실 이스라엘에서는요 거의 수도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런 수도죠. 이제 정치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은 여기서 이제 모든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이제 삶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뭐가 이게 문제가 생겼네. 됐습니다. 자, 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저 위에 한 5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에 있던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로마 부대 고넬료가 있는데 고넬료를 여기까지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겁니다. 한 이틀 정도 걸리겠죠. 자, 바로 이곳에 베드로가 머물러 있었던 장소입니다. 실제로도 지금도 있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한테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게 뭐가 내려오냐면 하늘에서 엄청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막 각종 더러운 우리가 말하는 더러운 동물 이거는 대표적으로 돼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돼지밖에 생각이 안 나네. 예. 돼지만 있는 게 아니고 뱀도 있고 막 있겠죠. 오늘날 우리 잘 먹는 이런 게 가득 들어 있어요. 잡아먹으라 하니까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3번씩이나 일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겁니다. 동물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동물과 드릴 수 없는 동물을 딱 나눠놨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레위기 11장 보시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아니 나는 한 번도 이런 걸 먹은 적이 없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갖고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네 알겠습니다. 이럴 사람이에요? 감히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역시 베드로답습니다. 나는 절대 안 되겠는데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물론 이제 이거는 먹는 게 아니죠. 나중에 베드로는 깨우칩니다. 이게 그 문제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이방인들한테도 열어주시구나. 이걸 깨우쳤습니다. 나중에. 자,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자, 여기는 누가 명령합니까? 성령님이 명령하세요. 이 삼위일체가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심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 하나님이다. 성령님도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세 분 다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이게 삼일체예요. 다른 그 어떤 존재도 여기 안에 끼일 수가 없어요. 딱 세 분만 주권자예요. 나머지는요,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이게 삼일체입니다.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저기 요즘 떠들고 있는 신천지, 자기가 뭐 보혜사 성령이라고요? 피조물이에요. 또 어디 가니까 뭐 하나님의 어머니래. 피조물이에요. 다 피조물이에요. 이게 삼일체가 중요한 이유가 그 어느 누구도 창조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명령하셨어요. 요하증인들은 성령을 에너지라 그러잖아요. 에너지가 이렇게 명령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인격이 있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파송한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잖아요. 성령님이 다 명령하세요. 어디를 봐서 이게 에너지예요?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에 약 120명이 있었던 자리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 혀처럼 보이는 거. 그 다음에 강한 바람 소리. 이때는 들렸죠. 왜냐하면 존재를 알려줘야 되니까. 각 사람 위에 내려왔어요. 베드로가 봤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120명 가운데 사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자기가 봤던 그대로 성령께서 오셨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베드로의 증언. 이 자리에서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각 사람 위에.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애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 베드로가 이걸 증언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일 뿐만 아니고 사도예요. 자, 오순절에 성령이 그 120명 위에 내려오셨는데 이 증언의 대표적인 증언자가 바로 사도 베드로예요. 물론 다 중요하죠. 이 베드로가 이 증언을 하지 않으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요 영원히 쪼개져 버려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들 따로, 이방인들 따로 이렇게 모여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도 따로따로예요. 유대인들한테 내리는 성령은 1급 성령, 이방인들한테 내린 성령은 2급 성령, 이렇게 돼버려요. 이걸 지금 완전히 아니다 이걸 선포할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증언하니까 밑에 있는 그림 보세요. 누굽니까?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팔레스타인이에요. 물론 민족적으로는 분명히 약속이 틀립니다.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그때는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없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뭐 선생이고 제자고 뭐 어디가 거기 있어요. 사장님이고 종업원이고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로 이 증언이 중요한 이유가 사도 베드로가 증언해줘야지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저기 유럽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역사하시는 성령이 동일하다는 것을 동일하게 다들 증언해줘야 되는 거죠. 이 혼란을 막아준 사람이 사실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만약에 이것을 증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러면은 우리한테 있는 복음도 이거 맞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도 베드로의 한번 증언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4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느니라. 예.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옛날 오순절 때 받았던 성령님하고 여기에 지금 이방인들이 받은 성령님하고 똑같네? 똑같네? 자, 똑같은데 그러면은 왜 침례를 못 받지? 아니다 이거죠.
침례를 받게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미션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또 한 사람 또 나오죠. 빌립 집사.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성령께서 명령하세요. 역시 성령이에요. 빌립한테 누구죠? 이디오피아 내시를 따라가라. 광야를 가면 만난다. 가서 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술에 앉아가고 뭘 읽고 있었습니까? 구약성경을 읽고 있었죠. 구약성경을 보는데 완전히 까막눈이에요. 글씨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이사야를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빌립이 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지도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빌립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안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라도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은 그분이 곧 누구냐? 이사야 53장에 보면 누군지 딱 나오잖아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이디오피아 내시라 그러니까 내시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람들 우습게 보는 거예요. 거의 내무부 장관이에요. 지식 수준으로 가면 탑이에요, 탑.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를 읽을 정도 되면요, 이거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시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웃기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바로 이런 사람도 성경이 뭔지 잘 모를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겁니다. 자, 이때 뭐 합니까? 둘이 내려가서 물에서 침례를 주고 나중에 침례를 주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미션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물론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이 땅에서는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아 또 이런 또 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교회. 거기는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아. 이거는 또 침례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렇게 또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언제 침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지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십자가 강도는 구원 안 받았으니까 받을 필요 없는데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요, 정확하게 복음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침례까지 받아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션이 끝나는 거죠. 현재는 교회 정식으로 멤버를 이제 드릴 때 여기까지 하고 이제 드리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요. 왜냐면은 뭐 아무나 가서 그냥 지가 보고 구원이네 침례 주고 가서 이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 물론 정확하면 모르지만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이렇게 주신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함으로써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딘가를 보낼 때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을 같이 묶어서 보내요. 사마리아도 같이 가잖아요. 자, 그래서 항상 증인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이제 한 번 더 언급할 텐데, 자, 복음할 때 이 복음이 글자 그대로는 복된 소식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떤 속성을 갖고 있습니까? 증언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증언은 그냥 증거하는 거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본래의 뜻은 뭡니까? 반복하다는 뜻이에요. 증언이. 이게 좀 원어로 들어가면 그렇지만 알아두면 더 좋습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어떤 뭔가를 효력이 발휘할 때는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만 갖고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법계도 항상 두 케루빔이 그룹이 있죠. 두 개가 있어서 피를 물론 이걸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신 것 같아요. 두 인격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시지만은 증거로 남기는 거죠. 이 증언이 왜 중요합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반복해야 돼요. 내가 반복하면은 얘도 동일하고 반복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소했을 때 어떤 애는 막 3일 만에 일으킨다. 어떤 애는 뭐 이렇다 저렇다. 안 맞잖아요. 기소가 사실 성립이 안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은 두 사람이 동일하게 반복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근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안 되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예수님이 그렇다니까 그때서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우리가 무슨 더 이상 뭐 어떤 증언을 구하리 하면서 아예 처리해 버리잖아요. 이게 증거로 채택 안 됩니다. 반드시 두 사람이 동일해야 돼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니 하나님이 돼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만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합니다. 성령님은요. 막 성령님께서 알아서 막 합니까? 아니에요. 그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해요. 똑같아요. 사도들은요. 사도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가면서 복음 전도 다 했어요. 기적도 보고. 네,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성령에 감동한 성경요.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증언입니다. 증언은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단이 딴 게 아니에요. 이 증언에서 빗나가잖아요. 다 이단이에요. 동일하지 않는 거 이 책임져야 돼요. 언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막 지어서 막 만들어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한마디도 없는데 또 사도들이 그렇게 말한 적도 한마디도 없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게 한마디도 없는데 그런데 막 자기네들이 만들어 막 이거 뒷감당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영원한 불못에서요. 영원히 감당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거의 만도 10만도로 올려갖고 그냥 영원토록 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증언은 왜 중요합니까? 똑같은 거죠. 일어났던 사실 그거하고 내가 말한 거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우리 12명이잖아요. 이 12명이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똑같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잖아요. 그분들이 기록했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포커스가 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똑같습니다. 물론 시대마다 일어난 사건들이 다르지만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한 치 오차도 이게 어긋났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도 성경에 있는 대로 증언하자. 성경에 있는 대로 순종하자.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도 동일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이 증언을 그대로 따라서 또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하고 또 우리 교회도 이 사도들의 이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남기를